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은 120쪽 되겠습니다. 25절로 3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살펴볼 때 지난 시간이라 하면 지금 적어도 4월 마지막 주간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던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셔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죠. 초대받아 간 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만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이 상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석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상석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모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잔치집에 가거든 그냥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초대를 받죠. 그런데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밭도 사고 소도 5결이나 사고 결혼도 했으니 거절할 만한 이유는 되죠. 그래서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자 이제 이 주인이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참석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빈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성내가 아니라 성 밖으로 큰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 거기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강권해서, 강권은 그냥 강제로 설득을 시켜서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명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가난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이들은 지금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 없습니다. 또 초대받을 자격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은 헌신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자, 화가 난 주인이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자격 없는 자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그 아무나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혈통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오늘 본문 25절에 이제 지금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25절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갈새. 자,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지 알고 있지만, 이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 그들이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로마에 맞서서 이제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쫓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이 무리들의 기대요,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래서 24장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함인데,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생각이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동상이몽을 했던 거죠. 방향이 맞는데 기대와 생각은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세속적인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저들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왕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젠다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오병이어.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기대했던 거죠. 각종 질병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저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꿈을 꾸게 된 거죠. 이분이다.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된다. 네, 예수만 있으면 되지요. 하지만 그들이 꿈꾼 것은 이제 이 예수가 다스리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주림, 또 질병, 귀신 들림, 영적인 목마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 사탄의 그런 괴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묶임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귀신도 쫓기고 질병도 다 치유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결핍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졌던 기대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가졌던 기대가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방향은 예루살렘이 맞아요. 하지만 의도와 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서 돌이켜서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26절 이하에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너희는 절대 깨나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참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도 다 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하고 단절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여기 누가복음은 우리 공관복음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로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를 여기에서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제자로서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였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네, 이게 부적절한 것이다 라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재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서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는지, 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양도 아빠입니다. 저 결혼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어떤 직업, 또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빛, 그것도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되게 강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형제들과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더니 그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는 대단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족의 개념이 지금 새롭게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들이 수용하려면 먼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이거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혈연 관계에 매여서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연 관계에 집어 던지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잘하죠. 잘 배려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혈연 관계 가운데서 잘못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잘해야 마땅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차원들을 뛰어넘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것이 정말 소중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정을 짓는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관계를 규정 짓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잘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존경합니다. 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두고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가정 안에서 우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을 때 저분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자녀나 배우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나 관계 어려움을 두고 십자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형틀입니다. 관계가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좋은 배우자로, 더 좋은 자녀로, 더 좋은 직장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가치들이 드러나야 하냐면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33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대표하는 대표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소유조차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면,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 예수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너희가 과연 내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한번 헤아려 보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비유가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대 비유와 전쟁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두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그랬습니다.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모르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당연히 무엇인가를 하려면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산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망대를 짓는 일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건축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상대를 그들이 가진 전력을 평가한 후에 전쟁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야, 우리 싸우기로 했어요. 그냥 가자. 저기는 수백 명이 오는데 두 사람이 가서 우리 싸우기로 했어.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면
가는 쪽쪽 죽거나 패하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리고로 전쟁 갈 때도 아무 생각이 없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전략을 지시하셨습니다. 여리고 아무 소리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 될 때는 7바퀴를 돌아라. 여리고를 돌 때 전략을 세우고 뭘 가졌는지 어쩐지 그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알고 무엇을 할지 다 대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사전에 먼저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고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앉아서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지금 적군이 오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다 판단이 되면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멀리 있을 때 화친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궁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로 와 닿았습니다.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맞서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능력을 점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실제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에겐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와 맞설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대를 건축하고 로마와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적으로 힘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34절로 35절에 있습니다. 34절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믿음에 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이성, 이성에 반하거나 몰지각한 그런 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먼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왜 그 동기와 그 너희들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냉철하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전쟁을 앞에 둔 왕처럼 한번 헤아려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못해요. 그 어떤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하고 대단한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따져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했습니까? 욕도 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능히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베드로조차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까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는 내 목숨의 가치조차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교하기가 쉽습니까? 순교자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단이 또는 어떤 세력이 타겟을 정하고 집요하게 고문하고 회유하고 유혹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회유한다면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제자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나를 철저히 나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면 이 제자 훈련은 괜찮은 제자 훈련이죠.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깨어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말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마음을 가난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서기도 힘듭니다. 설악산에 올라가 보면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정상 올라가면 거기가 뭐죠? 뭐 있어요. 갑자기 그 동네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올라가면 거기 아래가 바위,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으니까 바위 절벽이에요. 뭐 테두리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는 가까이 갔지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끝에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도 아찔합니다. 왜? 여러분, 그건 천길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떨어지면 죽을 정도의 그런 높이입니다. 근데 천길 넘떨어지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아마 후들거릴 겁니다.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벼락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세상에 보십시오. 가능하면 자기를 확장시킵니다. 보고는 위협을 한다고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적들을 만나면 뽁뽁뽁 작살로 쏘면 면적만 넓어져요. 뽁뽁뽁. 그렇다고 사람들이 겁먹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로 되는 사건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잔치 비유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거죠. 그 제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의 그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그 깊이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건 너희 조상들이 강자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행하셨던 것도 우리가 낱낱이 다 기도하니까 기억하니까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내동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해놓고 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대답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값싼 게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독일에서 고백교 운동을 이끌었던 신학자 보네퍼, 그가 쓴 여러 책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이라.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와 무관한 은혜, 이게 다 값싼 은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그 값으로 산, 정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복음성을 준비했는데 오늘 노래로 우리가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고백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저희의 모든 것,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이유요 목적입니다.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 반갑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땅 들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 꽃향기 가득한 이 계절에 상대적으로 저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에게 소중한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의미를 새겨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와 여러 가지 소원 목적을 따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역병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건져 주시고 구하오니 병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주의 구원을 요청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강건한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동행하심이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